오늘 본문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할 점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세 가지 장면입니다. 하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장면이고, 세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는 장면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모든 고뇌와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같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기도하려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고 있다가 시험에 빠져 칼을 휘두르는 연약한 실수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인 유다는 기도하기를 거부하고 위선적으로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김으로써 세상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세 장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앞에 놓인 세 길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같은 땅,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길을 걸어갑니다.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싶으나 슬픔에 빠져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이곳에서,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나의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여러분 모두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모든 고뇌와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을 여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주목할 점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첫 번째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세번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개역개정에서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표현합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한 사람을 우리가 들자면 다니엘이 기억이 나죠. 구약의 다니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했지요. 그 기도로 인해서 그가 일하는 일터에서 제국의 신하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모함이나 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모함에 간계에 빠지기도 합니다. 너가 기도하면 죽이겠다. 이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사단처럼 굶주려 오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오히려 습관을 따라 하던 그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했지요. 기도가 몸에 배는 습관, 그런 습관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이든 저녁 기도이든 하룻밤 기도이든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산에서 기도하든 예배당에서 기도하든 사무실에서 기도하든 운전하면서 기도하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든 기도의 장소를 확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하든 통성 기도를 하든 사김의 기도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 예수님처럼 모든 고뇌와 갈등을 이기게 하시고 순종으로 승리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40절 말씀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당부하십니다. 온갖 시험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길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대처하는 길은 있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슬픔이 너무 지나치면 기도하지 못하고 잠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만나자 성급하게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는 연약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죠. 제자들에게 진심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열정과 진심만으로는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급해지기 마련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칼을 휘두를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 특징은 42절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였습니다. 4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옛말에 이르는 것처럼 뜻이 있어야 길이 열리지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먼저 우리 마음에서부터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길이 열립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특징은 44절을 보시면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앞두고서 고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죠.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 것도 힘이 듭니다. 시간을 내는 것도 힘들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 우리 삶을 하나님께 주님이시라고 하시는 그분께 드리는 것도 때로는 많은 고뇌와 갈등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실제로 어떤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의 어느 것 하나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그냥 설렁설렁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힘쓰고 애써서 가야 했던 길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43절을 보면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힘을 북돋워 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그걸 실감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실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땀이 빗방울같이 떨어질 정도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왜 특별합니까? 여느 새벽 기도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기도하다 아니면 말고 이런 태도가 아니죠. 진짜 특별하게 해보겠다. 그런 기도로,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특별함을 시작하게 하는 그러한 관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그 특별함을 실감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애써서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여느 사람이라면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 길을 그저 우리를 좋게 하려고 가신 것만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께서도 마주한 모든 시험과 유혹과 갈등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름으로 순종의 열매, 승리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환경의 거침과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찾아올 수 있는 시험과 유혹들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입으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지만 그러나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사를 보내셔서 힘을 북돋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아뢰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듯이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뜻을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며 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 생각이나 또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오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발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이 반복이 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 우리는 저절로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러할 때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애쓰고 힘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복되게 기억하듯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날이 우리의 삶에도 더욱 풍성하도록 진정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때마다 평강 주시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들과 자녀들과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